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제록 전 시간에 이어서 1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강설에 볼까요? 문수보살만 그랬겠는가? 보현보살과 간세음보살이 다 그렇다. 이제 이 말뜻은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대비의 관세음보살, 지혜의 문수보살, 대원의 보현보살, 또 지장보살 이렇게 4대 보살이라고 분리를 하더라도 모든 4대 보살님들과 또 천만여 개의 보살님들과 부처님들은 본질에 반야지혜로서 반야는 반드시 대비를 이제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중생을 향한 그 미혹의 연민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들의 한 마음이 어느 곳에서든지 차별 없이 빛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임재록이 도노 법문인데, 우리가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중생들의 이제 통팔식,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은 중생들의 생멸작용이라고 그랬죠. 생멸식. 그건 중생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 생멸, 보통 일반적으로 나의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분별에서 들어가는 분별심이에요. 그건 중생의 작용이고, 또 그것이 끊어진 자리에서, 씌워져 있는 자리에서 나의 본래 청정한 불성이 드러날 때 그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음은 생멸심이 아니에요.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음이 어느 곳에든지 차별 없이 빛나고 있다. 그 활동이 눈부시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성에 눈을 뜬 중생이나 불성에 눈을 뜨지 못한 중생이나 해지고 해 뜨고 달 뜨고 우주 삼라만상을 지켜보는 거는 똑같죠. 단지 자기 성품을 본 사람은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지혜로서 관찰하고 미혹하고 더더욱 미혹한 이들을 연민하는 자비심이 대자대비한 그 비심이 이제 늘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것을 잘 느낀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다 보고 느끼면서도 자기 불성은 못 알아보죠. 비유하자면 허공이 삼라만상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자성도 내가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하고 또 그걸 참여하고 또 바른 행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래서 가을이면 단풍 드는 것을 잘 느낀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이 없이 작용한다. 이것이 보현보살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보현보살이겠는가. 그래서 이제 보현은 핵에 가피를 주시는 이제 보살님인데 우리가 천배 만배하고 무주상보시를 하면 좋다 하나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미혹해갖고. 그런데 어느 때 천배만배하고 조건 없는 보시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그때 내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보현보살님이 행원에 가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한국의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세음보살도 그렇다. 우리들의 한마음이 여기서 한마음은 불성이죠. 스스로 능히 자신의 속박을 풀고 곳곳을 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속박도 벗어주는 그러한 자비행위 관세음보살의 자비삼매이다. 관음삼매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이다.
자기도 이롭게 하고 타인도 이롭게 하고 그걸 자리이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활동이다. 연민의 실천이다.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 연민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남녀가 사랑해서 그리워하는 그런 연민이 아니고 미혹을 향한 아픔이에요. 대비롭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구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보살님들이 끝없는 그 수행에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대지혜를 더 많이 내가 갖춰서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할 때 더 큰 지혜로서 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연민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미혹한 짓을 하면 할수록 누가 또 살인을 하고도 자기 악행을 모르고 악질인 사람일수록 보살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가 미혹해서 그도 본래 불성이 있을진데 자기의 불성을 바로 보지 못해서 악의 끝을 행하고 그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가 어디 가겠어요? 지옥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불성을 보게 되면 대자대비로 이미 우주법계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도배되어 있고 늘 아픔이 따르고 그래서 부처님의 더 큰 대지혜를 이제 받고자 노력하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 자비한가? 저 사람이 마음의 아픔이 있는가? 또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항상 비추어서 남이 그렇게 못하더라도 나는 내가 더 빨리 성취해서 나는 바른 길을 내가 빨리 도달하리라. 이런 마음을 이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그 연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기 좋은 게 항상 우리 대선정이 어떤 분이 참 대자대비에 자비하셔. 그분은 자기 불성을 보고 절대 인사가지 않아. 그분이 내 눈에 내 앞에 만난 어떤 분이 그 행을 할 때 그때 그 순간이 이제 불보살님이고 또 중생의 상으로 보기에 거룩한 용안이 있는데 그분의 행은 인색해. 그럼 이제 가짜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잣대를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의 인색도 멀리하고 내가 어쨌든지 대비하려고 자비하려고 하는 거죠.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한마음과 문수보살, 한마음 나의 불성과 문수와 보용과 관세음보살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한 마음을 떠나서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죠. 여기에는 지장보살님이 나열되어 있지 않았지만 똑같아요. 지옥이 빌 때까지 선포를 안 하신다 했는데 자기의 성품을 알고 나면 다 지장보살님 대원본존에 그 마음에 기꺼이 부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넷이면서 하나고 또 백이면서 하나고 84,000이면서 하나지.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뭐 사대보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라한가를 이제 지금 우리가 성문승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라한가에 들면 바로 보살지에 들어가는데 보살지에 들어간 모든 이제 그 성현들은 대자대비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음을 떠나서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의 자리는 나의 불성이죠. 오로지 일념으로 그거 하나예요. 그 하나를 도달하면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품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이 순간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목숨을 줄 수 있는가? 정말 나 그렇게 대비한가? 나의 남편이 미운 짓 했다고 내가 막 분노가 있는가? 아, 내가 더 복이 없구나. 이렇게 나를 자책하는가? 이렇게 잣대로 삼아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생활에서. 그래서 나를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아, 나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 나 인색하지 않은가? 자비한가?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인색한 이유는 아집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거는 아집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하면 끝없이 참여하면서 그 아집을 집어 던지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나의 손포를 만나는 시간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경전을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임재 스님은 지적하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안의 불성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임재 스님이 이제 스승이신 황벽 스님에게 아침에 20방, 점심에 20방, 저녁에 30방, 이걸 삼도 피탈에서 자기가 스승이 자기에게 그렇게 방을 때려준 것은 그때 내가 방을 맞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나의 아집은 그때 있을 수도 없었죠. 그 순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간경자 해안 동투라는 축원이 있다. 우리 이제 신도 축원에 보면 마지막에 간경자 해안 동투, 간절히 경전을 뜻을 구하는 자가 해안이 열려서 모두 두루두루 다 통하게 해달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성품을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 이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만난다는 것과 해안 동투라는 것과 반야라는 것과 지혜, 대자 대비, 도노, 중도 다 같은 뜻이에요. 용어만 다를 뿐인 거지.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경전을 보는 지혜의 눈이 환하게 열리게 해달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나 쫓아가고 글줄이나 헤아리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무진장하죠. 그래서 몰랐던 이해를 바르는 거야. 자기가 나처럼 바르게만 살아봐라.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내가 좀 그게 미혹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스님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스님이 처음 출가해서 공부했던 절에서 불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혹하다 보니까 그 절에 처음 가니까 이제 불법을 모르다 갔으니까 내 행위가 그들에 비추었을 때 늘 이제 뭐라 하나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속가에 이제 지들어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이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은 죄가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그게 뭐예요? 자기 아집이죠. 근데 그렇게 한 1년 하다가 그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공부를 했더라면 언제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부처님 불법을 만났더라면 내가 모르고 죄를 짓지 않을 건데 해안이 열려가지고 경전이라도 읽었더라면 이게 부처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진리는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걸 아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한 1년쯤 있다가 그거를 깼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더 크다. 왜?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무슨 자랑처럼 그런 아집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렇게 미혹한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미혹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자기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다 틀렸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스님들이랑 하는 공부지 뭐 우리하고 안 맞다 이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안 동토가 되면 그 말씀의 진실한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청매 조사의 10종 모익에도 10불반조 간경모익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경전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비춰보지 않으면 경전을 읽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읽을 때 지금 이것도 이제 부처님 경전인데 스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자꾸 하는 것은 본질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나의 마음과 비춰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를 바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에 비춰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춰보지 않으면 경전을 읽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죠. 내가 진리는 이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끝없는 그 경전을 읽다 보면 끝없는 반성과 그래서 열흘을 책 속에 빠져 있으면 내가 정화가 된 걸 느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알 수 없는 어디에 가서 내가 청정한 정신 세계가 들어와서 내가 맑아져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하기 전에는 오탁악세에서 탁한 어떤 기운들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타성적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그런 잣대가 없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 근데 불법은 부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이치를 나열해 놨기 때문에 자기가 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우매했는지 또 깨닫게도 되고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허해지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경전은 마음에 의하여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경전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불성이 이제 중생의 작용을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에 의하여 마음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하면 앞에 마음은 뭐고 뒤에 마음은 무엇인지 귀신도 몰라. 그래서 이제 본질은 자기 안에 불성의 성품이 묘계, 나의 통팔식의 묘계의 작용으로 가지고 살아왔던 그거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반주하여서 보고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래서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에 와서 마음 닦는다니까 뭐 걸레 빨아서 뭐 어디 닦는 줄 아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제 미혹했던 부분들을 불성의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바루어 가는 거를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해석하면 모두 틀려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은 불성인데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은 내 안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8만대장경을 설하신 것처럼 내 안에도 84,000가지의 지혜 작용이 있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자기 성품을 깨달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과 도장 찍은 것 같아.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성을
이제 대자대비한 불성을 떠나서 해석하면 모두 틀려버린다. 그럼 불성을 떠나서 해석하면 중생의 작용으로 해석을 하니까 틀리죠. 반조란 사유한다는 뜻이죠. 반조. 이제 우리가 반조를 보통 거울에 비유를 하고, 거울처럼 호수, 잔잔한 호수에 비유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비추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그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유한다. 깊이 비추어서 나의 마음과 진실과 진실 아닌 것과 나의 중생 작용과 이렇게 비추어서 바르게 이제 내가 익히기 위해서 깊이 사고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유라고 그래요. 우리 미륵부처님 불상이 반가 사유상이죠.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사유상이라고 그래요. 사유한다. 그러면 중생의 죄업이 10,000,000,8,4,000가지가 되는데 10,000,000가지나 되는데 미륵부처님이 그 중생 하나의 과거 전생의 죄업과 현재 하는 행동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불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사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정의 스님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는데, 두 중생이 이제 과거 전생에 뭐 어떤 죄를 져가지고 이거 뭐 책 하나 인재로 다 나가면 이거 이제 자기 성품을 보겠나? 볼 수 없겠나? 어떻게 하면 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두고도 사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빨리 사유해서 자기 성품을 다 알고 싶죠. 부처님의 대지혜를 다 알고 싶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싶으면 지금 스님 옆에 공부하는 대선정이 스님보다 뛰어나게 해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 대선정이 이제 아직 멀었으면 나도 모른 거야.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갚으려면 그 스승의 지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우스님은 대선정이 금일 비록 이렇게 공부하지만 때가 되면 나를 훌쩍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뛰어나고 그 법의 칼을 그 자비의 칼을 마구 쓸 수 있는 나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이제 자기 공부는 아직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대선정은 저희 스승이신 시우스님이 빨리 이제 성불 안 하신다 했는데 성불하게 해주시고, 스님은 우리 대선정이 나를 한순간 찰나에 훌쩍 뛰어넘게 내가 무엇을 어찌하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스님은 마음에 그 깊은 진리의 칼을 날이 서도록 나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유 반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사유한다 해도 반조다. 이제 또 그걸 또 선정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교인은 명상하고 사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제 명상은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는 호흡도 낮아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깊은 산매에서 그 깊은 지혜를 자기가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사유하는 그 지혜로서 내가 아는 만큼의 지혜로서 누군가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또 지장모사령 가피를 구하면서 이제 사대모사의 올력 가피를 다 얻어야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는 어떤 악인이 와도 그가 마지막 지옥 중생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를 버리고는 안 가는 거죠. 그 마지막 그를 구해서 그가 지옥에 천만 억년을 받을 죄업이 있다 하면 나도 천만 억년 동안 성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를 품어서 같이 성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깊이 사유하다 보면 진리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법화경에는 설법을 마치고 선정에 들어 사유하였다는 말이 있다.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나서 삼매에 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유하였다. 이제 중생들의 이렇게 법을 설해줬는데 중생들이 과연 얼마나 알아듣고 깨닫고 미혹을 벗어던져서 이제 자기 성품을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유하여 본다는 거죠. 반주하여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나 어록을 읽고 깊이 사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선을 이제 우리가 선정 또 삼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번역하면 사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유하여서 닦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이제 단어를 알았죠. 사유와 반조와 섬정 삼매 또 섭수라는 어느 단어가 있어요. 섭수.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는 날을 간다는 거죠. 옛날 약산 화상이 일생 동안 열반경을 읽고 있었다. 학인이 물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약산 화상이라는 화상은 큰 스승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학인은 이제 막 공부하는 스님이죠. 화상께서는 평소에 학인들이 경전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스님은 왜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학인 스님들이 공부하러 들어오면 이제 참선을 하게 하고 글을 못 읽게요. 글을 읽는 거면 그 법박이라 해서 그 문자 너머에 있는 뜻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자기 안의 성품을 먼저 보는 수행, 참선 수행을 먼저 하고 글을 못 보게 하는데 왜 이제 우리에게 글을 못 보게 하면서 이제 큰 스님이신 화상께서는 왜 책을 보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나야 다만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내가 책을 본다 해도 그냥 내가 책이 내 눈을 가린 그런 거지 내가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저 그냥 볼 뿐인 거라. 그렇지만 학인으로서 처음에 공부 들어갈 때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요. 그것도 또 마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인들도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학인 때는 경전도 읽고 싶고 궁금하고 알고 싶고 뭐 호기심 천국이 이제 발동을 해서 알고 싶은데 못 보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안 되지. 그대들은 경 보기를 쇠가족 보듯이 함으로 꼭 뚫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보면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거를 그냥 굳이 뚫어보려고 거기에 매여서 집착해서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럼 다 헤아려서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이제 미혹할 때는 그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작은 이제 한 몇 마디에 주고받은 이제 법구지만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